밥을 먹는다는 거 하루 3번 반복되고 또 원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밥을 먹는 단순한 행위는 우리가 누구냐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하거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먹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먹는 얘기, 식사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이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작은 행동을 본 건데 바울이 빙산의 일각일 뿐 그 밑에는 엄청난 것들이 감추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위험하다. 바울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아주 작은 하나의 행동인데 그 밑으로는 엄청난 위험한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상하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울려 식사를 하다가 기분이 확 상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아마 모두가 밥맛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그래요. 바울은 베드로 때문에 밥맛을 잃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밥맛을 잃었을 것이고 바나바는 바울 때문에 밥맛을 잃었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 때문에 밥맛을 잃었을 것입니다. 밥 먹다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일은 밥 먹다 일어난 일.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 베드로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한판 세게 붙은 사건.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건 바울과 베드로가 붙은 게 아니라 은혜 대 율법이 붙은 것이고 하나님 대 사탄이 붙은 것이고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붙은 것이죠. 이건 진짜 영적 전쟁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사도 가운데 누가 더 큽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세상 경력으로 보면 바울이 세요? 베드로가 세요? 세상 경력은 바울이 세지. 학력, 경력, 포지션에서 보면. 그러나 교회 경력으로 보면 베드로가 세요? 바울이 세요? 베드로가 셉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발 뒤꿈치도 따르지 못합니다. 교회의 법으로 보면 베드로가 주류고 바울은 비주류입니다. 베드로는 정회원 사도고 바울은 협동회원 사도죠. 바울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진두지휘한 치명적인 과거가 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사렛의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잔당들을 체포하여 진멸하고자 타지에까지 도망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만일 베드로에게 어떤 조그만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방식이 있잖아요. 방식이. 조용히 따로 찾아가서 정중한 어투로 교회의 경력으로 보자 그러면 베드로인데 뭐 애둘러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하고 맞서게 된 거죠. 감정을 드러내면서. 큰 사도 베드로를 곧장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왜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는가? 베드로 사도는 바울에게 이제 책망의 말을 듣고 야, 너 많이 컸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아주 하찮아 보입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사건이죠. 밥 먹다 일어나 나간 것이 베드로가 밥 먹다 일어나 나간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 상황이 결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으로부터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제일 첫 번째, 최초로 받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죠.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만나 식사 교제를 할 것을 성령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의 환상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했잖아요.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켰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이후에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을 만났고 그와 그의 가정에 최초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편견이 뚫렸고 막힌 장벽이 헐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교제가 물꼬를 트는 이런 일들의 제일 첫 번째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 사도였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직접 받은 계명을 스스로 어기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식사할 때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조용히 물러갔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떠난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베드로가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웠다. 베드로는 두려워했다. 그리고 물러갔다. 꼬랑지를 내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날 애찬 메뉴가 돼지고기였을까?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 오늘 저는 점심에 가지덮밥 먹을래? 제육덮밥 먹을래? 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제 식성 하나. 가지덮밥 잘하는 제육덮밥을 먹었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감자탕이 올라왔을까? 그날 애찬 메뉴가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그런 음식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밥을 먹는 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할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두려워하여 떠나 밖으로 뚫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바울한테 딱 걸린 건데, 베드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거 볼 때 아니다.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행동이다. 베드로는 무엇이 두려워서 물러 떠나갔을까? 그의 명예였겠죠. 그의 교권이었겠죠. 교회 안에서의 그의 권력, 위치들이었겠죠. 혹시 깨지기 쉬운 어떤 관계들, 명예, 권세 관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명예가 실추가 되고 내게 있는 교권이 약화가 되고 두려워서 위선적인 방법을 한 거죠. 야고보는 1장 19절에 의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봉직됐던 상당히 예루살렘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핵심 지도자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공의회에서 이 할례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어떤 분위기와 정서를 보게 하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의 할례나 율법 준수의 문제,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만을 다루었지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세밀한 것들을 다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떤 교제를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결론은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이 강하게 고수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총론은 은혜였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율법이 활개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동정에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행동이 베드로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행동이 바나바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베드로만 식사 자리를 피한 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자리를 피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에게 동조하는 역사가 있었죠. 바울과 이방인 성도들 제외하고는 교역자와 유대인들이 베드로 편에 서버렸어요. 순식간에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파와 이방인파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양대파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단결과 화합이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그 안에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뇌관처럼 잠재되어 있던 그런 문제가 지금 이 밥 먹는 문제로 인해서 베드로의 외식에 바나바가 영향을 받고 유대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가 촉발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에게 겉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식사를 하면서 너는 여전히 속으로는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당신이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호통을 친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한 바로 그 자유를, 그 율법의 멍에를 베드로가 다시 묶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긋지긋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베드로가 인정한 꼴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율법 아래 굴복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이런 건 금방 눈치챕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탄생한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분파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분리되어서 기독교로 우뚝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지금 크리티컬 포인트에 오늘 말씀이 서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유대교의 그냥 한 분파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로 우뚝 설 것인가. 율법 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을 것인가. 난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바울의 선택과 결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이십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더 나은 어떤 개선된 존재로 노력한다고 그러한 노력이 그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 선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인데 구원은 우리의 행함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선물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위대하게 행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위대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위대하게 해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놓으신 구원의 업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위대합니다. 그게 위대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보아주시는 거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래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죠.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거나 뭔가 인간의 행위로 뭘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전부 다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과 젖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오늘날 자기 이 자리에 있게끔 한 자기의 변호자 누구예요? 바나바,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기꺼이 결심하는 태도예요. 이제 앞으로 쭉 가보면 압니다. 그의 논조가 그래요.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도, 관계가 끝나는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신앙의 대선배들과 결별을 각오하면서 그가 붙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바울의 눈에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일어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시되는 것 같은, 십자가가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이기고 십자가로 주신 하나님의 이 비밀 병기, 비밀 처방이 이게 율법 아래 다시 밀려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할 이 기가 막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앙인의 바른 삶은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 듣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거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믿음 1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해보면 알잖아. 그죠? 이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처럼 들리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짐승처럼 구르면서 웁니다. 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세상엔 나 같은 사람만 있어 보라고 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 사람 실상 법이 있어야죠. 그죠? 그 사람 법이 있어야지.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혹시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혀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redeem, 이게 redemption, 이게 대속의 교리입니다. 대속이 뭐죠? 뭐라고요? 대속이 대신 치러줬다 그런 뜻이죠. 대신 치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값을 치렀다. 나는 죄인이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죄의 싹은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사망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누가 대속하셨어요? 대신 속죄함을 치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십니까? 죄의 싹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예전에 2000년에 태어난 아기를 즈문둥이라고 했대요. 즈문둥이. 즈문이 1000년이죠. 새천년의 희망둥이들. 어떤 대학 종합병원에서는 1월 1일에 땡 하고 송정신대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기에게 이 종합병원에서는 평생 학비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아기가 어떤 학교에 어디까지 학비를 쓸 줄 알고 얼마만큼의 학비를 쓸 줄 알고 이런 약속을 하죠? 얘가 대학만 가고 대학원 가고 외국 유학 가 해봐봐. 유학 가는데 얼마 보내야 돼? 우리 강남 엄마들 1억 보내야 됩니다. 1억 학비만 기사비 학비만 1억 보내야 돼. 그럼 그 학비를 다 평생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유학이든 공부에 관한 한 등록금을 다 내준다고 약속을 한 건데 이 약속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즈문둥이 첫 번째 아기에게 이 아기 평생 동안 학비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이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죠. 왜? 공신력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처럼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찰나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약속을 믿는 거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결심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함을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한 영혼이 된다.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의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죠. 그럼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게 고맙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송우승 원사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죠. 내가 송우승 권사를 비싼 값을 주고 샀으니 그런즉 너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이 구원이 고맙게 느껴지거든
이제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연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대속의 죽음을 받아 깨끗한 몸이 된 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우리가 개선된 더 나은 어떤 존재로 고쳐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 몸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더 이상 나로 살지 않아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이기적이고 죄성을 가진 존재죠. 용서에 관한 주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3번쯤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490번이죠. 무한대로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야죠. 주님께. 1번 아랫입술 깨우면서 2번, 3번 이렇게 접어주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벼르는 거지. 3번 용서하던 인격이 7번 용서하는 인격,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없는 용서는, 예수님 없는 사랑은, 예수님 없는 환대는 다 제한적인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 예수님 없는 용서는 그냥 용서 잘하는 착한 사람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용서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 잘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이 되라. 스데반, 사도행전 7장 60절, 돌이 날아오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간 그 스데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오늘의 삶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오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은 이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살아가는 힘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교회, 히브리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들었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이래잖아. 히브리서 4장 2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믿음을 섞어야 돼. 밥이 들어왔을 때 침이 섞어서 탁 들어올 때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쌀이 되는 것처럼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을 생성하면서 아멘 하면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개선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건져주시는 겁니다. 에드워드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평생 우울증 연구하신 분인데 Depression, Stubborn Darkness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우울함, 완고한 암흑. 우리 교회에도 이제 우울함 가지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둠, 죽음입니다. 우울함의 기본적인 정서는 Darkness예요. Darkness. 여기서 stubborn이라고 하는 건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그런 뜻인데 잘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 같다. 우울증 환자에게 잘 떨어지지 않는 게 뭐다? stubborn darkness라는 거죠. 완고한 거머리처럼 어둠과 흑암과 죽음이 달라붙어 있는.
죽을 것 같은 느낌들, 가라 해도 안 가지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표현하자면 살아있는 시체 같다, 깨어있는 죽음 같다, 희망이 없다. 우울증 환자들이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발버둥 치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극복해 보려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약물 갖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다크니스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의 말씀이 들어갈 때 고쳐집니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로마의 사형법 중에 제일 잔인한 게 십자가형이고 그 다음이 사망의 몸 형벌인데,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썩은 살이 내 살에 들러붙어서 나까지 썩게 만드는, 십자가형보다 훨씬 더한 게 사망의 몸 형벌이겠죠. 죽음의 세력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사망만 썩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썩는 형벌, 죽음이. 내가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사망과 이게 붙어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놀라운 비약이 이루어져요.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이 stubborn darkness를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자유가 시작이 되고 이제까지 나를 지배했던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떼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싸움 벌이고 있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공급받으며 믿음을 결부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어떤 어둠과 어떤 죽음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흔들리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게 뭡니까? 연약한 나를 강하게 세우는 게 뭡니까? 죽어있는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 영원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성전 미문에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이 있다. 다른 어떤 곳에도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밥 먹다가 십자가를 뒤로 물리냐 말이야.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십자가가 어떻게 율법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청년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할 때 미국에서 모두랑 식당이라고 하는 곳에 한 두세 달 정도 식당 알바하던 청년이 같이 우리랑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 이름이 가물가물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걔 이름이 뭐지 생각이 안 나. 목사님,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듣지 못하면 이렇게 헛헛할 수가 없대. 그런 얘기를 쓱 저한테 하더라고요. 모든 설교에,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에 십자가와 예수를 말하지 않는 그런 설교면 자기는 아무리 반찬은 진수성찬인데 밥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자기는 그렇게 느껴진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그 말씀이 울릴 수가 없어요. 아, 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구약의 말씀을 말을 해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보혈의 가치를 감하거나 없애는 것,
이거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려고 하지 마라. 밥그릇 가지고 두려워 떨며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려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감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너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감해져야 되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냐? 매일 매 순간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흔들려 갔는데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우리랴. 천하 만국 백성을 죄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처방, 비밀 병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스터번 다크닉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일어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아멘. 일어서리. 복음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반기독교 연합 세력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인간은 열정적일 수 있고 영적일 수 있다. 이걸 시내버스에 붙였어요. 기독교 세력이 일어나서 그걸 띄게 했죠. 서울에서는 그거 못하게 했는데 경기도 버스에 붙인 게 발견됐대.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인간은 열정적일 수 있고 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 안에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의 이 눈빛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난 이것만 붙들리라 하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카, 상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믿음의 결기를 주여 내 마음에도 오늘 이 밤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 바울의 이 결기 어린 십자가만을 붙드는 이 믿음,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